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이렇게 만나니 참 기적입니다. 시작. 좌우 옆에 안 계신 분은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만나니 기적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주장로님 오셔가지고 잠깐 공사하고 목양실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과연 몇 명이나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을 할까 한번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2명 정도 오면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온 숫자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믿음을 보니 본받고 싶습니다. 시작. 오늘 노예의 공지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새로 오신 분은 반드시 신천지일 것이다. 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안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안 보이시는 분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안 보이시는 분은 네, 그거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장에서 나눔을 가지고 간간히 이제 그 목회 일기나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분의 고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받고 있는 은혜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고 있는 은혜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은혜인지 아니면 내 자발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짧은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여러분 자력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놀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놀이라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 놀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게임의 한 종류인데요. 참가자는 누구냐면은 물론 제 아이들입니다. 참가자는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저희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대구에 있을 때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무더운 날씨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다 마친 후에 그 아이들이 이제 둘째 아이가 가벼우니까 저에게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빠 쇼파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제 그 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커스 공연의 사회자이자 그리고 제 스스로 놀이기구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부엌에 있는 유일한 관중인 그 사모를 향하여서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모는 아니 왜 이 밤에, 왜 이 밤중에 이 작은 공간에서 왜 그렇게 서커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아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제 아들들이 공중을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집은 서커스장이 되고 저는 그냥 인간 놀이기구가 되었어요. 저는 두 아들들이 마치 종이 인형이 된 것처럼 거꾸로 듭니다. 거꾸로 들고 공중에서도 이렇게 빙빙 돌려요. 다리만 잡고요. 그러면 두 아들은 막 재미있다고 막 팔을 펼치고 계속 연신 외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아빠 된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기분이 더 좋아져 가지고 막 녀석들을 다리를 붙잡고 막 소파로 내어 던지기도 했다가 다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침대로 던지고 그리고 침대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녀석들을 잡아주면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은 제 판단력이나 저의 힘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딱 한 장소에 있던 사모만 제외하고. 아마 제 생각에 그 현장에 그 아파트 안에 저희 집 안에 소아과 의사가 있었다면은 아마 경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수백 번 그렇게 아이들을 던져도 아이들은 늘 저를 향하여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 더, 한 번 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한 번도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빠, 충분히 판단해서 비행기 놀이 하는 건 맞죠? 혹시 아빠가 나를 놓치면, 내 다리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아빠 정말로 비행기 놀이 할 줄 알아요? 아빠 지금 팔의 힘이 약해지지 않죠? 아빠 먼저 저 베개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우리를 좀 저 침대로 던져보면 어떨까요? 근데 제 두 아들들은 제가 자기들을 그 침대나 소파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두 아이들의 다리를 붙잡고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릴 거라 그런 생각을 제 두 아들들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딱 몇 가지의 생각만 있었냐면은 아빠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야. 아빠가 한다면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 두 아들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요한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바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등산을 참 좋아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마침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되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젊은이가 늘상 올라갔던 길인데 그 전날 밤에 눈이 왔던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로는 바라보니까는 천길 만길 낭떠러진 데다가 잡고 있는 나무 줄기마저 정말 끊어질 태세였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남자가 그 뿌리만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요.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저 하늘 위에서 난생 처음 들은 목소리가 이 젊은이에게 들려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겠다. 그럼 잡고 있는 나무줄기를 놓거라. 그자 남자가 답합니다. 네?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딱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무줄기만 놓으면은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남자가 힘겹게 위를 한 번 더 올려다보면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거기 위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렇게 질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남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기도 생활을 이 남자와 같이 한다면은 거기 위에 다른 분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일의 출발은 서두에 요한이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나 여러분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넓은 평수의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은 모두가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빌어가지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빌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확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 자리에 앉으면 20분 이상만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20분 이상 기도하시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작은 마을, 문둥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상황이 어디 마을을 전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요한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다니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걸 좀 먼저 알아야겠죠. 베다니라는 마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베다니라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감람산 정상에 위치한 베다니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성경 사전을 통하여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계신 곳은 전자의 베다니가 아니라 바로 후자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작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다니 마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다니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 곧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 있었던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향유 옥합,
1데나리온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다면은 엄청난 가격인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아마 정말로 잘 사는 동네이고 부한자들만 사는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베다니는 절대로 그런 마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정말 장을 차는 자라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서 당시 자신들의 치안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다니 마을은 치안도 보장이 안 되는 작은 문둥이 마을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미드라시 법전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 법전이 제 목양실에 있는데요, 그 미드라시 법전에 보시면은 문둥병은 바람에 의해 전염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풍이 부는 지대입니다. 네, 그 해풍은 늘 습해요. 그리고 늘 덥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그 해풍 때문에 골짜기 아래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베다니 마을은 해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곳이 아니라 해풍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 그 위치에 이 문둥병 마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문둥병은 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촌입니다. 촌. 자,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는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털로 아멘. 근데 얼마 전에 자신에게 있던 그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와 뭔가 좀 막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리아, 이 두 누이가 이 문둥병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 한켠에 누워있는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르다도 아닙니다. 또 마리아도 아니고 또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나사로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 네,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닥치잖아요. 재난이 닥치면은, 재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면은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헌혈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씁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막 몇 천만 원까지 막 생기기도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팀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또 다른 용맹무쌍한 팀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 팀의 임무가, 미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기도로 세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믿음의 횃불은 꺼지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들의 이름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예수에게 다가갔던 바로 무명의 그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무명의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공간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름조차 모르는 그 어떤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의 외모요? 예,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뭐 성별이요? 여러분, 그의 성별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의 직함은 어떤가요? 네, 직함도
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직함이 아니라, 또 직분이 아니라 그가 이웃의 이런 도움에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이 무명의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딱 한 친구를 살리겠다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친구를 도와주실 분은 딱 한 사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무명의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물론 남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나사로 아픈 친구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뭐 음식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당시 뭐 전통과 전례에 의한 그 약을 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그의 가족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역할, 뭐 위로도 중요합니다. 약도 갖다 주고 그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간 이 무명의 친구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군가 이자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무명의 사람은 딱 하나, 나사로를 위하여서, 오직 나사로 한 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군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그가 예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했을 때에 곧바로 나사로에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 이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 무명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면 된다, 예수면 된다, 이 믿음의 확신이 이 무명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그가 한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명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에 의지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무명의 사람은 말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치고 슬프고 굶주리고 외롭고 두렵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은 달라도 응답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신음의 기도를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들었대요.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무명의 한 사람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니? 외면하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작은 속삭임도 듣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의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은
그 무명의 한 사람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한마디에 온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즘 시국을 바라볼 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심을 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가 만사를 제쳐놓고 귀를 기울여야만 내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명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만사를 제쳐둔다면은,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누리기 힘든 특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의 소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 무명의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이 무명의 사람처럼 주님이라면은 내 친구 나사로를 고칠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시편 65편 2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고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니 여러분의 기도는요, 크든지 간에 작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면은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말 더듬어도요, 저처럼 말을 더듬어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들으십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만큼은 여러분의 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분명한 것은 그분은요, 요양소의 그 애처로운 노인의 탄식 소리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요, 사형수의 어떤 세련되지 못한 고백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깊은 밤 자비를 구할 때에, 부부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또 사업가가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분은 그 한 명의 소리도 놓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기서 38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저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이 무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누이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갔을까요? 왜 예수에게 갔을까요? 또 왜 이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그 한마디를 했을까요? 그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하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은 답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 자는 누이의 말을 듣고 이 무명의 사람은 예수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지 아닌지, 급할 때는 주여 외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우연히 왔는지.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전신마비에 풀려나고 나서 그때는 예수 덕분에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20살 딱 되니까는 이거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 라고 생각의 전환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8톤짜리 덤프트럭을 보내어서 저를 또다시 내리친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시편 113편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아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질문은 곧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터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을 잃고 또 병이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고통을 겪고 죽음이 들이닥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큰 파도에 만나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그분을 놀라게 한다거나 무슨 신경질 나서 보좌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습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의 입지가 불안합니까? 앞날의 일들이 막 불투명한가요?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하늘의 아버지를 낙심시키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도 그분은 언제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요셉도 그렇더라고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집트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형들이 그를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요셉의 기분은요, 세상이 다 무너졌을 것이에요.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가축을 지키는 모세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것이 그의 소명인가요? 양떼 몇 마리 치는 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은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 이스라엘의 피로 박동하고 있었어요. 네, 그의 소명은요, 분명 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겨우 양떼나 이끌게 하셨을까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은 육군 사관학교나 명문대 출신쯤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들 감옥의 요셉과 또 광야의 모셉, 쇠사슬을 찬 이 10대의 다니엘,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무슨 비전이 보이나요? 죄수 요셉이 총리 요셉으로 승진할 줄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또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훈련 과정일 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로 다니엘이 총리 다니엘이 될 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실예로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도 얼마 들고 아스팔트 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터가 무너져요. 지축이 흔들려요.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무명의 사람이 나사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를 찾아갔듯이 세상에서는 바로 딱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확신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요, 죄수를 왕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포로를 총리로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금요일을 주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그분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에 대하여서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불신하든지. 분명한 것은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